제가 토요 새벽기도 설교를 하라는 그 명령을 받고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씀을 전해야 하죠, 주님?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정말 강하게 마음 가운데 이제 기억이 났던 한 메시지가 작년인가 재작년쯤에 우리 EM, 지금은 EC라고 하고 있죠. 그 EC의 비전 시리즈, 우리 교회의 비전 시리즈, 복음을 복음되게, 성도를 성도되게, 그 부분을 설교하면서 했던 그 성도를 성도되게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전하였던 그 메시지가 이렇게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감동을 받은 대로 그 메시지를 함께 나누실 때 이 아침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이제 첫 10년 사역을 했는데요. 그때는 청소년 사역을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신에서 이제 English Congregation, 그 영어 사역을 하면서도 이 젊은 청년들층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사역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어느덧 그들이 결혼을 하게 되고, 그래서 요즘에 이제 결혼식이 부쩍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작년에 처음으로 제가 주례를 서게 됐습니다. 네. 많이 놀라시는 것 같아요. 도대체 결혼도 안 하게 생겼는데 벌써 주례를 하고. 네. 근데 처음 가르쳤던 그 청소년부 그 제자가 이제 어느덧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그 커플을 프리메리럴 카운슬링이라고 하죠. 그죠? 결혼 전에 이제 잘 결혼하고 살 수 있도록 카운셀링 상담을 이렇게 해주고 주례를 이렇게 서 주었습니다. 너무 기쁘고 막 신나고 너무 익사이팅했습니다. 첫 주례인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예. 그리고 올해도 이제 가을에 벌써 2개의 지금 주례가 지금 줄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아직 안수도 안 받았으면서. 네. 근데 그 중에 한 커플이 이제 요즘 교회를 잘 안 나오는데요. 저희 이제 EM에 좀 다녔던 그 형제인데요. 형제와 그 형제가 이제 사귀게 된 자매인데, 이제 그 커플과 이제 2번 정도 그 결혼 전 상담을 위해서 이제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만남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새로운 가정을 이루고 결혼을 하고 이제 준비하기 때문에 얼마나 이렇게 신나고 되게 익사이팅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2번 만났는데 실제적인 부분에서 다루어야 될 것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재정 부분, 뭐 둘이 갈등을 어떻게 거시기 할 것이냐,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 두 가정이 만나서 그 문화가 틀린데 뭐 등등 쫙 이렇게 실제적인 부분이 많은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기 전에 2번에 걸쳐서 제가 그 파운데이션, 기초가 되는 부분을 나누는 것이 있습니다. 예. 솔직히 좀 잘못 상담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 2명은. 근데 그 주제가 뭐냐면은 믿음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믿음과 구원에 관한 부분을 결혼 전 상담에서 2번에 걸쳐서 아주 심각하게 깊게 다루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결혼을 하게 되는데 같은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과 믿음과 구원의 반석, 그 기초 위에 같이 가지 않는다면은, 지금은 막 사랑이 막 호르몬이 막 오르고 막 너무 좋아서 이러지만 얼마나 힘들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기초를 바르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가 그들의 그 영적인 상황과 믿음을 이렇게 분간하려고 이제 구원에 관해서, 그 믿음을 가장 잘할 수 있는 그 구원에 관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들 오는 순서는 이렇게 정해져서 우리가 왔지만 가는 순서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면서 제가 오늘 이 상담 밤에 했거든요. 상담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교통사고가 탁 나가지고 너의 육신의 장막은 이 땅에 떨어져서 죽을 거지, 흙으로 돌아가는데 너의 영혼은 어디 있을 것 같냐? 탁 질문을 했습니다. 네. 아주 심각한 결혼 상담이죠. 네. 딱 하니까 자매부터 이제 대답을 했습니다. 잘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불확실해하고 좀 어정쩡한, 조금은 두려움과 조금은 이 혼란스러운 이런 표정을 지으면서 반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이러는 거예요. 내가 유스 때는 확실히 주님을 경험한 것 같긴 한데 요즘 잘 모르겠다는 거죠. 교회를 안 나간 지도 너무 오래됐고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솔직하게.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형제 순서가 돼서 이제 물어보니까 잠시 그 형제가 고민하는 듯 하더니 천국에 갈 것 같다고 이렇게 탁 확신 있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놀랐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느냐 물어보니까 이렇게 깜짝 놀라 대답을 하더라고요. 저는 I believe in predestination and God's election of me. 이렇게 대답해요. 무슨 말이냐면 어디서 주워 들은 건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그 예정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택함을 받아가지고 뭐 어떻게 하든지 나는 일단 구원받았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와, 굉장히 놀랐어요. 그렇게 대답을 하는데, 그리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형제의 지금 삶을 보면은 하나님과 완전 동떨어져 있어요. 주님과 동행하고 있지도 않고 이런데 또 나름 그런 질문에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것을 들으면서 저도 혼란스러워지더라고요. 이게 뭔가 지금. 문제는 두 명 다 요즘 교회에 나오지 않고, 근데 그건 둘째치고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서 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명은 불확실함이 있고 두렵고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이고요. 또 한 명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확신이 있는 것 같은데 삶은 완전히 주님과 떨어져 있다는 것이죠. 제가 이제 상담을 하면서 바라는 것은 이 두 명이 결혼 전에 이 과정을 통해, 상담의 과정을 통해서 온전한 믿음과 구원을 얻게 되고 바른 기초 위에 결혼과 가정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이름을 모르시더라도 기억나시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같은 질문을 사실은 이 새벽에, 이 아침에 우리들에게 한번 해보기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만약 이 순간에 우리에게 그 상황이 던져지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이며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이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9장 2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러니까 온 세상을 다 가지고 아무리 모든 것을 소유한 자라도 자기 생명이 없어져 버리면 그것을 어떻게 누리고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것이죠. 그것과 동일하게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영원한 생명과 그 확신과 그 구원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이해하고 대답을 갖고 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과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조금 전 말씀드렸던 그 두 명의 그 커플과 같이 또 어떤 사람은 확신이 없어야 될 것 같은데 막 희한하게 너무나 확고한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또 다른 한쪽은 구원에 대해서 막연한 이런 두려움과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새벽에 우리 모두는 구원에 관해서 어디쯤에 속하였는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성도로서 우리의 구원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갖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본론으로 이렇게 딱 들어가기 전에 구원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그 질문을 한 가지 할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는데 도대체 우리는 무엇에서부터 구원을 받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무엇에서부터 구원을 받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무엇에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죠. 우리가 제일 잘 아는 죄로부터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그 진노와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리고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 되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 거하였던,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들이, 어둠의 백성이었던 우리들이 그것에서부터 해방을 받고 구원을 받은 것이죠. 또한 대적 마귀의 그 모든 꾀임과 그런 쇠사슬에서부터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this present evil age, 이 악한 시대로부터 구원을 받았고, 영원한 죽음에서부터 이제 생명으로 옮겨짐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할렐루야죠, 그죠? 이걸 생각해 보면 너무나 구원의 기쁨이 크고 그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이 무엇에서부터 구원을 받았는가에 대한 질문은 우리가 다 동의하고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너무나 확신하는 것이고 기뻐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가 받은 이 구원에 대해서 가만히 살펴보면 아주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구원에 대해서 salvation, 영어로는 salvation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세 가지 다른 시제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past tense, 영어로는 past tense, present tense, future tense. 처음에 우리가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요, 과거 시제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는 이미 구원 받았다, 이렇게 성경에서 많이 기록하고 있죠. You have been saved already. 그 첫 번째 그 본문을 보면요, 디모데후서 1장 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여기서 딱
언더라인 돼 있는 것이 구원하사. 이게 한국말로 보면은 이게 시제를 정확히 알 수 없는데 그 영어나 또 원어로 보면은 확실하게 이제 구원, you have been saved already. 이미 구원받았다. 이미 이루어진 것 같이 표현을 합니다. 또한 디도서 3장 5절에도 보시면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이미 구원받은 그런 백성으로 우리를 proclaim,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일서 5장 13절에도 보시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쓰는 그 목적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안에 거하는 너희들에게 이미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기 위해서 그것을 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구원 이미 받은 그 성도로서 이것이 너무나 이렇게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희한한 거는 또 잘 살펴보면요, 현재 시제로도 salvation, 구원에 대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구원을 받아 나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로서 우리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4절 25절에도 보면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미 구원을 얻었다고도 나오지만 hope that is already ours is not hope. 진정한 소망은 이미 우리의 것이 있을 때 소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어떤 그런 미래적인 부분이 있고 그 미래적인 것을 바라보면서 현재를 참음으로 기다리는 어떤 현재형 또 미래형의 그런 구원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도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소조메노이스라고 하는 저것이 바로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 텐스로 그 시제로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빌립보서 2장 12절에 우리가 잘 아다시피 너희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지금 현재 이루어 가라 이렇게 우리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 현재 시제로 지금 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또 다른 세 번째 시제가 있습니다. 바로 미래 시제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앞으로 구원을 받을 온전한 그 구원을 얻을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마가복음 13장 13절에 보시면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You will be saved.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9절에서 10절에도 보시면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You will be saved. 미래에 받을 그 구원에 대해서 또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1장 5절에도 보면 너희는 이 마지막 때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구원을 이미 받은 자들입니까? 아니면 구원을 지금 받아나가고 있는 현재 진행형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구원을 받을 자들입니까? 도대체 이 구원이 어떻게 된 건가요? 이렇게 혼란스럽고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이 스스로 헷갈리고 있지는 않나 이렇게까지 막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헷갈릴 수도 있는 우리의 구원에 관한 이 질문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굉장히 이해하기 쉽게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시제의 구원을 하나로 잘 연결해서 이어주는데요,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해 줍니다. 그 첫 번째 예가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0절까지 나오는 그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인도하신 그 믿음의 여정을 우리의 구원에 빗대어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 8절, 9절, 1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그 시리를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을 구약에서 그 우르 지방에서 건져내시고 불러내시고 그 구원의 시작이고 또 그 믿음의 여정을 가게 하시고 마침내 약속한 그곳까지 당도하게 하는 그 믿음의 여정을 우리 성도의 그 구원과 비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무엇에 비교하고 있습니까?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믿음의 여정을 또한 우리의 구원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이건 너무 길어서 우리가 다 찾아볼 수 없는데요, 히브리서 3장과 4장 또 11장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1세대는 구원의 여정을 잘 시작하였지만 출애굽했지만 불신앙으로 광야에서 죽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2세대는, 그 다음 세대는 약속의 땅으로 믿음을 통해 들어가게 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통하여서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구약의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믿음의 여정을 신약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에게 우리의 구원에 대한 말씀으로 빗대어서 그렇게 비교하면서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히브리서 4장에서 우리가 살펴봐야죠. 한 번만 더, 우리가 너무 길기 때문에 1, 2절 그리고 1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4장 1절과 2절 그리고 11절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1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다시 말하면 무슨 말씀입니까? 구원은 복음을 듣고 단순히 영접기도 한번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구원은 단편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계속되는 믿음의 여정이며 그 가운데 여러 어려움과 시험과 환난을 통과하면서 걸어가는 순례의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구원은 여정이고 그 여정은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시작되고 믿음으로 계속 걸어가는 것이며 믿음으로 마침내 완성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고 구원의 여정을 걸어가는 순례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 가지 구원의 시제가 모두 정확하게 다 함께 correct, 맞는 사실인 것이죠.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영어로는 justification, 칭의,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오늘 이 순간에도 구원을 받아 나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sanctification, 성화라고. 근데 그게 영어로 보면, 그 원어로 보면 다 그 소조를 사용해서 salvation이라는 같은 말로 표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우리는 미래의 온전한 그 salvation, 구원을 받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glorification, 영화라는 사실입니다. 세 가지가 동떨어진 것 같이 여겨질 수도 있지만 성경은 그 모든 과정을 전체를 구원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것과 같습니다. 한 사람이 바다에 이렇게 빠져가지고 막 죽어가고 멸망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레스큐 보트, 그 구명하는 그 사람을 구원하는 그 보트가 막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막 건져냈습니다. 구원을 받은 것이죠. 생명을 얻은 것 아닙니까? 죽다가 살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딱 얹었는데 거기 있으면 되겠습니까? 계속 이제 육지를 향해서 약속의 땅에서 오는 겁니다. 계속 거기 붙어 있어야죠. 가다가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럼 또 그러니까 계속 또 가는 겁니다. 계속 그 보트에 의지하여서 가는 것이죠. 그 여정을 마침내 마지막으로 약속된 그 육지에 도착할 때까지 계속 있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그 구조가 완성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과 같은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또 성경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구원에 대한 이해이고,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았고 오늘도 받고 있고 또 궁극적으로 받게 될 온전한 구원의 그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구원은 복음을 듣고 영접 기도하고 이제 세례 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구원 받았어, 이제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삶은 예수님을 따르지도 않고 주님과 아무 상관없이 내 멋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구원에 대해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그저 기도 한번 따라해서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는 티켓을 얻거나 생명보험을 들어놓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예를 들면서 우리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또한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나아가라고 도전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같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낭패를 당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진지하게 경고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실제로 교회 가운데 그러한 자들이 존재했다는 것을 6장에도 보면요,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렇게 질문을 좀 경각심을 가지면서 이렇게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전도사님 아직 전도사님이어서 그런 것 같은데 우리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지금 말씀하는 건가요? 아직 안수를 안 받아서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것 같다,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까? 대답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절대로 잃어버릴 수 없죠. 노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노입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한 번 구원받은 성도는 결단코 구원을 잃을 수 없는 것이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신학적으로는 perseverance of saints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제가 신학을 미국에서 했기 때문에 다음에 들어가서 쳐보니까 한국말로는 신학적 용어로 성도의 견인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번 구원받은 그 사람이 끝까지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서 구원받게 돼 있다는 그 약속이고 교리, doctrine이라는 사실입니다. 한 번 아버지의 손에 붙잡힌 바 된 성도는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분명히 로마서에도 기록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성도의 이 견인과 함께 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바로 assurance of salvation, 우리의 그 구원의 확신에 대한 그 교리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견인은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택하신 그 자들을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구원을 이루어내신다는 그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틀림이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구원의 확신은 인간의 편에서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성도에게 구원에 대하여 확신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요한일서 오늘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그렇게 기록하고 우리의 확신을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도. 하지만 그 확신이 인간의 편에서 있는 것이기에 겸손한 확신이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전지하신 분, omniscient, 다 아시는 분,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죠. 아멘입니까? 네. 그러므로 모든 것을 아시는 그 전지하신 하나님만이 어느 성도가 어떻게 끝까지 구원을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 확신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이 바로 성도의 견인, perseverance of saints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쪽에서 가질 수 있는 확신은 전지하신 하나님의 편에서 가지는 그 확신과는 틀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지하지 않기에 당장 오늘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당장 내가 믿음을 지킬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인간이기에 우리는 구원에 대하여 확신할 수 있되 겸손히 확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assurance, but humble assurance, 겸손한 확신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3절 말씀에도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결코 판단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내 심령과 내 중심과 내 모든 동기를 아신다는 것이죠. I don't even judge myself,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심판자는 오직 전지하신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 주님 앞에서 겸허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에 대하여 확신하되 humble assurance, 겸손한 확신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적인 구원의 확신인 줄 믿습니다. 결국 성경이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확신을 가지라는 것이고, 우리의 구원을 확신하되 그가 그 확신 가운데서도
그분 앞에서 겸손히 낮아짐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Humble assurance.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Humble assurance. 한국말로 겸손한 확신. 그래서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생각할 때, 복음에 대해서 생각할 때 그 두 가지 pitfall, 두 가지 낭떠러지를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pitfall은 무엇입니까? 영어로는 easy believism입니다. 값싼 복음인 것이죠. 다시 말하면 쉽게 그냥 내가 한번 기도 따라하고 나 지옥 가기 싫고 죽고 천국 가고 싶으니까 그냥 영접 기도한 겁니다. 근데 내 삶은 제자의 삶이 아니고 주님과 관계도 없고 아무런 생명의 그런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값싼 복음, 값싼 믿음은 가짜일 확률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pitfall에 빠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한 가지 반대로 pitfall에 빠지지 말아야 될 것은요, Lordship Salvation입니다. 내가 이제 주님을 완전히 모든 부분에서 온전히 따라야지만 이제 내 행위가 꼭 구원에 그렇게 기여를 하는 것 같이 믿게 되는 실수를 범하는 것입니다. 양쪽 다 아니라는 것이죠. 가짜 복음, easy believism도 아니고 Lordship, 막 온전한 그렇게 내 행위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겸손한 확신을 가지고 구원의 여정을 걸어가는 순례자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적용을 세 가지만 하기를 원합니다. 구원은 여정이고 성도는 그 구원의 여정을 걸어가는 순례자라고 한다면 구원의 여정을 걷는 성도로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적어도 세 가지 적용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적용점은 이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첫 번째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그러므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리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하며 인내와 끈기가 필요합니다. 깨어 있어야 하며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깨어 있는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교만함과 안일함에 빠지는 것도 아니고 불확실과 의심과 그런 doubt과 fear 가운데 빠지는 것도 아니고 겸손한 확신, assurance, humble assurance를 가지고 주님 앞에 오늘도 여정을 살아나가는 깨어있음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인내가 필요하다고 오늘 말씀 가운데 히브리서 10장 말씀 가운데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구원이 진짜임을 나타내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바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인내하는 자가 바로 진짜 믿음을 가진 자라는 것을 우리가 증거로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궁극적인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4장에 나오듯이 예수님이 우리의 온전한 good high priest, 대제사장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냥 저 위에서 내려보는 그런 분이 아니고 이 땅에 오셔서 겸손히 우리가 당한 그 모든 고난과 유혹을 당하시되 죄 없이 승리하신 그 제사장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시험이 들어 낭망하고 지치는 그때에도 우리를 아시고 이해하시며 사랑하시고 붙잡으시고 함께 우시며 치유하시고 일으키고 세우시며 연단하셔서 결국 승리케 하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것이고 구원의 완성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시작하신 그 선한 일을 주님께서 분명히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영적인 훈련과 연단을 통하여서 성장과 성숙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훈련과 연단을 통해 성장과 영적 성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6장 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에서 나오듯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히브리서 저자가 어떤 특정한 리더들에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그 모든 믿는 자들에게 지금쯤이면 너희들 다 선생이 돼야 될 텐데 왜 그러고 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영적 성숙과 영적인 열매를 맺는 제자의 삶은 어떤 리더, 목사, 선교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고 우리 모든 믿는 성도에게 지금 요구하고 계시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그 제자의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의 인격이 주님을 닮아가며 우리의 형상이 그리스도같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을 통해 다른 영혼들이 생명을 얻게 되고 도전을 받게 되고 제자로 정말 세워지는 그 열매가 맺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수백 명, 수천 명을 이끄는 그런 티처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런 성숙한 지도자가 될 수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내 가정에서 내 2명, 3명의 자녀를 가르치는 영적인 성숙한 어미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숫자나 크기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동일한 우리에게 모두에게 주시는 그 부르심은 결국 영적인 스승이 되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변화되었다는 참 증거는 무엇입니까? 바로 다른 영혼이 나를 통해 변화되어짐을 경험할 때 그때 확실히 내가 변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나무는 그 열매를 보고 안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형상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성숙하여지며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열매가 많이 맺히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또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서로를 밀어주고 끌어줄 수 있는 참된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우리는 한 사람도 혼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household, family of God, 그 멤버의 한 명으로서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강한 믿음을 가진 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한 명 한 명을 공동체 가운데서 성장하고 열매 맺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계획해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번에 여름에 제가 목사고시를 치고요. 이걸 말하면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떨어지면 되게 부끄러워하시는데 anyway 목사고시를 이제 치게 되고 잘 이제 넘기면은 이제 안수를 이제 가을 좀 받을 것 같은데요. 그 목사고시 페이퍼를 3개나 쓰는데 페이퍼 중에 한 가지 그 주제가 프롬프트가 뭐냐면요. 미국의 그 기독교인의 그 스태티스틱을 통계를 해보니까 뭐 대다수가 다 크리스천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한대요. 그리고 그 중에 60-70% 많은 비율이 born again, 정말 회심한, 진정으로 회심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 고백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그
페이퍼 써야 되는 주제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 우리의 많은 교회를 살펴보면 성숙한 그런 모습이 없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다. 미국 교회 아마 중심으로 썼던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잘은 모르지만, 근데 그런 현재 교회, 현재 그 사회, 그 교회의 그 힘든 상황, 영적인 상황을 이렇게 말을 하면서 어떻게 된 거냐 한번 써봐라, 이렇게 이제 주제를 던져놨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생각할 때 정말 그렇다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또한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겉모습과 우리의 고백은 크리스찬이라고 하지만 진짜 그러한 공동체, 구원의 여정을 함께 달려가며 그 힘들고 어려운 환난 가운데서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가고 진짜 인격의 열매와 하나님의 제자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참된 성숙과 변화 없이, 열매 없이 많은 교회 생활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제 써보려고 합니다. 아마 요거를 좀 넣어가지고 이렇게 쓰면 패스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네, anyway, 우리 남가주 동신교회가 겸손한 확신을 가지고 구원의 여정을 걸어가는 순례자가 가득한 성도를 정말 성도 되게 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이 새벽에 이곳에 모인 주님을 사모해서 모인 한 분 한 분의 그 삶 가운데, 우리들의 삶 가운데 구원의 여정을 걷는 순례자로서 마침내 온전한 구원을 이루게 되는 은혜와 믿음이 충만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시간 함께 우리 합심하여서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난 구원받았어 그러면서 우리 삶에 죄가 있고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을 따르지 않는 그 모습, 아니라고 교만하여져 버린 그 모습이 있진 않습니까? 그런 모습이 있다면 주님 앞에 회개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혹시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올바로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또 모습이 있습니까?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여정을 달려가는, 확신으로 달려가는, 겸손한 확신으로 달려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한다고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미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찬양합니다. 또한 오늘도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신뢰하고 붙잡습니다. 의지합니다. 복음을 확신하고 붙잡습니다. 또한 이 복음을 확신하며 계속해서 나아갈 때 결국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실 그 주님의 영광을 기대합니다. 그렇게 함께 주님 앞에 이 시간 고백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